주일학교 여름성의학교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힘써 주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넘치게,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또 수영장이 막 돌아가지고 무슨 놀이동산 같이 됐어요. 저희 그래서 아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 자녀들 속에도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게 이제 산상본의 마지막이라 우리가 이제 이단 문제를 다뤄야 될 텐데요.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뭐 시간이 우리가 연로하기 때문에 30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연결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저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뭘로 구분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구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열매로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열매로.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 늑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갖고는 몰라요. 겉모습 갖고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말을 들어보면 알까 해서 말을 들어보면 더 몰라요. 이게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 박사야. 척척척 깨가지고 다다다닥 나오는데, 우리 전통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두세 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막 머리 벅적벅적 긋는데, 얘네들은 막 열 몇 개씩 막 다다다닥 나와요. 그러니까 못 당해.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권능이 나타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이단들이 보면 막 조직도 얼마나 그 조직이 큰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재력도 많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집중적인.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게 진짠가? 우리는 그냥 비리비리한데 쟤네들은 저렇게 막 싱싱하니까 쟤네가 진짠가? 권능만 보고는 또 넘어가요. 홀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라고요? 저게 양인지 늑대인지 뭘로 보고 알라고 판단하라고요? 크게 열매. 그죠? 열매.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열매는 금방 안 맺히잖아요. 그죠? 열매는 이게 뭐 적어도 6개월, 1년을 가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가만히 두고 보면 저게 양의 열매를 맺네? 그러면 양인 거잖아요. 근데 양의 탈을 썼는데 저게 늑대 열매를 맺네? 그럼 늑대인 거예요. 첫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적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 거짓의 열매를 맺어요. 이단 뒤에는 마귀가 영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이 몸에 붙어 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죠. 신천지는 마치 좋은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있는 집사님처럼 딱 다가와가지고는 이래갖고는 솔랑솔랑 사람을 빼가거든.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절대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신분도 속여서 이제 이렇게 포교를 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신천지의 포교 방법들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갖고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다 작전 짜갖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진짜 간첩 포섭하는 것처럼 해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희 때가 학생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막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좌파 계열에서 학생 운동하는 애들이 이게 이제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데 꼭 그 같아. 어쩌면 저렇게 누가 하나가 신천지의 조직 지도부에 그 좌경 학생이 하나 있었던, 학생 운동했던, 의식화 교육을 요걸 착 가지고 아주 포교를 해가지고 의식화를 시켜내고 있어요. 다 거짓말, 다 작전자.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음란해요. 음란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통일교회
초기에 피가름, 이따가 한번 피가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우리가 통일교 배울 때 왜 피가름이 나왔는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피가름을 가지고 젊고 예쁜 여신도들을 다 이렇게 겁탈해 가요. 음란화되는 거예요. JMS라는 우리가 맨날 신문지상에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맨날 음란죄로 붙잡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예수다는. 그래서 거긴 기쁨조가 아예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주랑 합방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세뇌시켜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음란하죠. 왜? 뒤에 음란마귀가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옛날 그 제사들 보면 다 음란하잖아요. 난혼을 하고 집단 혼을 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음란한 게 특징이에요. 반면에 전통교회는 정결하고 순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려고. 요한계시록에 이 신천지가 말하는 13만 4천 명, 우리가 그 얘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얘기 나오지만 그 14만 4천 명 뒤에 보면 처녀와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결,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근데 지들이 거짓말하면서 포기하는데 뭐 14만 4천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되고, 전통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죠. 그러나 정반대죠, 이단들이. 그 다음에 이단들의 세 번째 열매가 있다면 탐욕이에요. 그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근데 그 종말이 다가오니까 직장에서 다 나와야 되고 논밭 다 팔고, 이제 뭐 종말이 오는데 재산을 더 갖고 있으면 뭐 하겠냐, 다 바쳐라 이거 갖고 빨리 종말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을 포기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주란 놈은 그 돈 가지고 미국에다가 집 사놓고 지방에다 땅 사놓고 건물 사놓고 이랬다. 아니 종말이 온다며 그래갖고 다 갖다 바치라는, 자기는 또 그걸 다 갖다 사놨어. 이단의 특징이 이렇게 물질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전통 기독교의 성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청빈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그 선교지에 많은 그 교우들한테 폐가 끼칠까봐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폐를 안 끼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청빈 정신이 기독교의 열매라면, 반대로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나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다 이런 탐욕과 욕망과 또 거짓이 그들의 열매인 거죠. 그러면 기존 교회는 잘하냐? 기존 교회는 그러면 탐욕이 없고, 기존 교회는 간음하는 게 없고, 기존 교회는 거짓말이 없냐? 몇몇 교회가 또 그 짓을 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막 여신도랑 놀아나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이 또 그 권사님하고 또 바람 맞고 말 안 나고, 또 뭐 어떤 목사님이 치부를 해가지고 막 교회 땅 가지고 막 재산 싸움 벌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거짓말을 잘하고. 50보 100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해야 되고 목사가 잘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잘해야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초록이 동색이 돼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열매인지 이단의 열매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되니까 이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막 준동하고 막 독버섯처럼 퍼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라 그러셨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또 이단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교리가 있어요. 세 가지 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교리를 가지고 분별.
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가? 이게 이단이라는 게 끝이 좀 달라요. 다 맞다가 10개 중에 9개는 똑같아.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가 틀려져. 그래서 이단이란 말이에요. 끝이 틀리다. 이단. 사이비는 좀 많이 달라. 5개에서 7개, 8개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하메노에 있었는데 하메노의 재판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국에서 이제 이단 재판들을, 이단 사이비 재판들을 여러 번 치러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가에 이제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정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론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뭐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단에 안 빠지려면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만. 그냥 도둔조항교만 믿고 나가셔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거야. 그냥 도둔중앙교회만 떠나지 마시고 여기만 계셔. 전통교회로서 또 예장교회로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를 믿으셔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법학도 전공했지만 법철학을 전공해서 제가 철학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했어요. 또 신학교 가고 박사과정도 마쳤어요. 그리고 사모님 아버님은 또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또 장로신문의 사장님이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장로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한번 지역에 정말 장로교 같은 장로교를 세워가는 거, 그런 결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따르셔요. 나중에 우리 교회를 막 흔드는 놈들이 이제, 왜냐하면 신천지는 아예 걔네들 강령으로 교회는 지금 마귀의 집이 돼서 이 마귀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령을, 우리가 할 얘기들 지들이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마귀의 집이라고 정리해놓고 이거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된대. 그래갖고 산옮기기를 하려고 지금 작전들을 다 짜고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도요, 그 대전에 있는 마띠아 지파가 맨날 편지가 와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게 할 수 없습니까? 우체국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된대. 보내요. 이제 오자마자 찢어버리는데 얘네들이 벌써 우리 교회를 마띠아 지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보내고 있어. 마귀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자. 이게 걔네들의 강령이에요. 강령. 그러니까 언제 이제 저 군산 먹혔고 이제 서천 먹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방법은 그냥 어디만 다니자? 도둔중앙교회만 꽉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생 도둔중앙교회 다녔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도둔중앙교회에서 승부한다. 딱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단들을 거절하셔야 된대. 그런가? 맞아.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 맞아. 우리 목사님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먹이가 돼갖고 잡히는. 아무튼 그러나 이제 교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왜 저것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교리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론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면 이단한테 솔락 넘어가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건져낸 그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면 그걸 구원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죄인이 의인이 돼야 구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의인이 돼야지. 죄인이 지금 물에 빠졌어. 건져냈어. 휴, 살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담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성화다, 영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칭이 건져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 영화를 거쳐서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구원의 완성 부분을 빼버려요.
구원의 시작 부분만 얘기해요. 멸망받지 않는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휴거당하지 않는다. 지상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뭐 그런 것만 얘기하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 성심을 품는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종말론을 좋아해요.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왜? 종말은 변할 필요가 없어. 성화될 필요가 없는 거. 지금 세상에 지금 심판받아갖고 다 지금 멸망받을 판인데 뭐 예수를 담긴 뭐 담아.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단인지 3단인지는 뭘 보고 알아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열매. 가만히 보면 알거든요. 저것들이 음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짓의 열매를 맺고 가만히 보면 알거든요. 그 들키기 전에 빨리빨리 막 포섭해서 막 돈 뜯어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단 종교 장사해야 되거든요. 교주들이 사기쳐갖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여 나를 믿으요. 그러면 나를 그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어갖고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된다니까요. 누구를 믿어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시고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문선명이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날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못 되는 거예요. 좋다 그래 문선명 너 따라가 보자. 근데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DNA가 안 바뀌어요. 계속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이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지. 구원의 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우리가 감리교다, 성결교다, 장로교다, 기장이다, 천주교다를 왜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구원의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와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닮아.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갈 것을 강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론이 이렇게 건강한 구원론이 된단 말이에요. 한쪽 발만 갖고 있는 구원의 시작만 강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기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뭐 이렇게 자기들 집단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 구원의 완성이 없단 말이에요. 성화와 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이만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안산홍을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 닮아야지. 예수. 문선명 닮는 게 아니고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성화되고 영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론, 기독교의 구원론이 시작만 있는 게 아니구나. 물에서 건진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죄인이 의인이 돼야 되는구나. 완성도 있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두 번째 교리가 이거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수아가 있는데 저 옆에 호진이가 있잖아요. 자, 수아 몸속에 수아만 있는 게 아니고 호진이도 같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아는 어떤 상태인가요? 수아 속에 호진이가 같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수아면 수아지 거기에 호진이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중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중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옆에 혜린이도 또 있어, 저 속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심각해요. 그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옆에서. 자.
예수님 속에 예수님은 인간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그 말을 양선론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양성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인간.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갖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해서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 속에 인간인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메시아인 하나님이 같이 그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서 이 둘이 이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맞겠다. 맞겠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임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된 거다. 맞겠네. 과학적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냥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막 불받아갖고 그래갖고 예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성. 근데 이 양성론이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우리 그 국민 종교와 종교 정서랑 딱 맞아요. 우리는 무당들을 많이 봤거든. 어느 날 신병이 나가지고 신내린 굿을 봤더니 뒷산 어디 바위 밑에 숨겨져 있는 뭘 파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방울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어디 뒷산 어디 바위 밑에 방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귀신들이 막 귀신같이 알아갖고 그 바위 밑에 있는 방울 가져와가지고 이제 막 그걸로 무당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무당 속에는 무당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걸 양성론이라고 해요. 양성론. 무당도 있고 귀신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이 양성론이에요. 기독교의 전통교리는 합성론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이 합해진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아는 수아 혼자 있는 거지 수아 속에 호진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단들이 그거래. 그래서 왜 좋아하냐면 그때 예수는 인간이었고 그때 영이 나사렛에 있는 어떤 젊은이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비로소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는 문선명이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어. 그러면 문선명이가 뭐가 돼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안산홍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래서 안산홍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내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지들끼리 다 해먹어.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했어. 근데 그 성령은 이만희 주장은 참 성령이래. 우리는 뭐 그러면 들참 성령인가? 그러니까 참 성령을 자기는 받았대. 그래갖고 자기가 성령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해돼서 점점점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막 바뀌어가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어갖고 막 내가 무당이 돼갖고 성령 무당이 돼갖고 성령이 이래 가라 저리 가라 요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양성론이야. 이단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성령이 되는데 아니면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예수가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 되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제가 혹시 나중에 설교하다가 내가 예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왜 까닥 간 거야. 쫓아내야 돼. 그거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단 교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단들은 그러니까 천국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론, 그러니까 신론을 우리가 할 때 양성론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론을 얘기할 때, 천국론을 얘기할 때, 천국은 그러니까 계시록을 갖다 얘네들이 좋아해요. 계시록을 좋아하는데 계시록의 4장,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건 싹 빼. 4장, 5장, 6장, 7장은 싹 빼버리고 나중에 임하게 될 천년 왕국이나 그 새하늘 새 땅 부분만 중요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다 그럴 때는 천국은 본질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세계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본질이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너머에 본질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 세계가 있어. 그러면 현상 세계는 없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의 임하옵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가 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연단하고. 그러나 이 땅에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천국이 이 땅에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국이라고 그러지 왜 천국이라고 그래? 하늘에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에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 보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읽어가 보면 천년 왕국이 나와요.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에는 순교자와 그 다음에 그 환난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천년 왕국이 나와서,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거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있는 거냐,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장 장로교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게 무슨 진짜 뭐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들과 같이 무슨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동안 왕노릇. 또 웃긴 게 천년왕국 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무적행에서 마귀들이 또 탈출해요. 탈출해서 다시 곡가마국의 전투가 또 있어. 곡가마국의 전투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해. 그러니까 칼빈이 보기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들어갔다 나왔다,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빼졌다가.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런 천년왕국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통치 시대가 있고, 교회의 통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 재림과 함께 심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단들은 절대 그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구가 다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땅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하늘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거할 처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하고요. 그런 해석은 제해버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시공간 안에서 유한한 자원 가지고 이제 석유도 다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갖고 뭐 다시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겠고, 우리가 지구살이 해봤잖아요. 자원이 다 부족해 갖고 서로 먹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그런데 이단들이 그런 지상 왕국, 지상 천국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누리고 그걸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든 통일교든 그다음에 신천지든 다 저들의 마지막 강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만든다. 통일 정부를 세워간다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 안에 짧기 때문에 신천지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 더 나갔어. 더 나가지고 이 지상 왕국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거는 과학 기술로 만들어야겠다. 복제 인간 허락해라. 인간의 뇌를 전뇌화시키는 거 허락해라. 두뇌 이식 수술 허락해라. 사이오톨로지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사이오톨로지. 테크노피아를 우리는 만들 것이다. 지상적. 거기에 지금 자금을 모으고 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과학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상 왕국만, 지상 천국만 강조를 해요. 이 유대교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적인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땅의 천국,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바라고. 그러니까 그 안식교도 그렇고 전도관도 그렇고 다 그 뿌리가 전도관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강조해요. 지상 천국. 유대교의 전통을 갖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에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 날을 지키라고 그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이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태양신 숭배했던 크리스마스가 그렇고 그다음에 주일날 이게 미트라 종교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거는 이거 666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들은 66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식교들이. 종말 얘기하면서 막 세계적인 기후 위기 막 종말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통교회에서 나오고 안식교로 들어와야 아마겟돈 전투 때 휴거돼 가지고 환난을 면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 천국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신천지 14만 4천 명 들어서 휴거돼 가지고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과 내려와 가지고 함께 천년 왕국을 12지파들이 다스려 간다. 통일교 마찬가지고 이제 세계 정부,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진짜 예수는 옛날에 실패했다. 예수는 지상 낙원을 못 만들고 실패했다. 이제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그 문선명의 영을 아들 김영진이가 문영진이가 받아가지고 그 문영진과 함께 이제 이 지구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걸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천국이 정말 하나님 계신 본질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한 분이신 거지 무슨 또 거기에 예수의 영이 또 사람에게 임해갖고 또 무슨 사람이 초림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지만 이제 재림 예수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막 몸속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양성론을 주장하는 이 세 가지가 교리적으로는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좀 어려우셨죠? 그죠? 쉬운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도둔중앙교회를 다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둔중앙교회에서 내 믿음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설랑 어디 이상한 데 가셔갖고 막 기도원 가고 막 누구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 준다 짜짜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이곳에서 주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닮고자 노력하시면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화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 곁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두셨는지,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진리 가운데 서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참여하는 것이다 했던 오늘 요한 2서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단호하게 적그리스도들을, 이단 사이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둔중앙교회 우리가 끝까지 잘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도둔중앙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며 이단 사이비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좋은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먼저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바른 헌신을 하게 해주셔서 후배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함으로 후배 성도들을 늑대와 이리떼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한번 통일교가 왜 통일교가 이단인지,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무엇인지, 왜 안산홍이 이단인지,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 왜 몰명교가 안식교가 이단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한 가지만, 우리 도둔주함께 하여튼 평생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요, 평생 이곳에서 승부 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절대 믿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끝까지 헌신하고 미랄 될 테니까요. 자, 그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